하나님께 묻지 않은 성급한 결정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이 점령되고 아이성이 점령된 이후에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에 히위 족속이 있고, 그 히위 족속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다음 세 번째 타켓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났는데 서울도 항복되고 점령되고 대전도 점령되고 그 다음에는 대구인데, 대구가 이제 침략될 거 아니에요? 점령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주위에 대구 옆이 경산이기도 하고, 그죠? 그 주변에가 있잖아요. 외관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외관에 살던 경산에 사시던 여러분이 부족인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니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도 알게 되어지고,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10절 말씀에 보니까 헤스본 왕 시온이라든지 바산 왕 옥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벌써 다 전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희한한 방법으로 점령하고 결국 아이성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완전히 진멸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 부대를 나귀에 싣고. 꾀를 냈다. 부정적인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도 있는 단어입니다. 빼오마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는 간사하다, 약삭빠르다, 뻔뻔하고 교활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의미로는 현명하다, 특별히 신중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브온 거민에 대한 학자들의 평가도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반면 긍정적인 평가도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는데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세워졌던 목사님 한 분도 이해되기 어려운 난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말 그대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일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아니, 일을 제대로 안 한 청지기를 왜 칭찬하시느냐? 미래에 대한 예비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이죠. 혼날 걸 알아요. 쫓겨날 걸 알아요.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을 준비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그 불의한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기브온 거민, 가나안 7족속의 하나인 히위 족속 주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멸당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멸당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그들은 어때요? 진멸을 당하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나? 결국 진멸 안 당하잖아요. 생명을 부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브온 거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 생각을 반드시 하시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일상에 크고 작은 일들 많이 있는데 어쩌면 조그마한 일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 큰 일이기에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때를 놓치는, 기회를 다 잃어버리는 경우들도, 왜?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20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나 멀어요. 느껴지지가 않다 보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안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지금 당장의 일도 너무나 많은데 굳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은 금방 가서 10년, 20년 금방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쓸 날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때 가서 왜 그랬을까? 의미 없다. 이 기브온 주민이 꾀를 냅니다. 아이성에서 한 9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걸어가면 2시간이면 가는 거리랍니다. 2시간 걸어가면 되어지는 거리가 이 기브온 거민이 사는 곳이에요. 근데 꾀를 어떻게 내요? 아주 먼 곳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처럼, 히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러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처럼 모든 걸 꾸미잖아요. 헤어진 전대와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 부대와 낡아서 기운 신발과 낡은 옷과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밉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랑 조약 맺읍시다. 야, 우리가 너희와 어떻게 조약을 맺겠느냐 이야기한 거죠. 당연하죠. 다 진멸해야 할 대상들인데,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 이하에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너희 누구고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 요단 동쪽의 그 왕들에게 행한 모든 일 다 들었습니다. 우리 회의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당신들께 가기로, 항복하고 당신들의 종 되기로, 우리를 좀 받아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받아줘야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받아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받아줬느냐?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성급하게 그렇게 잘못 판단을 해서 받아주게 되었느냐? 첫 번째는 보여지는 것에 현혹됐다 이 말이죠. 그들이 꾀를 내서 위장을 했잖아요. 변장을 했잖아요. 2시간 거리에서 온 건데 2년 걸려서 온 것처럼, 그렇죠? 다 낡은 것들 갖고, 맞아, 곰팡이란 떡 갖고 와가지고, 참 우리가 보는 게 확실한 것처럼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알람이 울어서 딱 핸드폰을 보고 봤더니 카톡이 하나 왔어요. 12시 뭐 한 40몇 분쯤에 밤에 뭔가 그랬더니 몇 문장에 걸쳐서, 문장이 여러 문장이 있는데 봤더니 당신이 뒷골목 생활을 했는데 우연찮게 저희 교회를 유튜브를 통해서 보게 됐고 제 설교를 듣게 됐는데 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좀 우리 교회 와도 되겠냐 이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아, 편하게 오시라고.
편하게 오시라 그랬죠. 한 문장 남겼죠. 웃음 표시하고. 근데 아직은 몰라요. 답은 없어요. 주무시는지. 답은 없는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성이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시간이 검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보면. 그렇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검증의 도구거든요. 1년, 5년, 10년, 아니면 그 이상. 홍만표 목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검증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느끼는 것도 있겠고,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제가 50대 이제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20대부터 30년은 넘잖아요. 어디서 뭐 했는가 보시면 알아요. 카톡을 한번 보십시오. 제 카톡에 제가 얼마 전에 업그레이드 한번 했는데 전화도 오고 댓글도 오더라고요. 20대 때부터 사역했던 곳 쫙 순서대로 올려놔 봤거든요. 아이 뭐 잠깐이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사역을 30년 넘게 쉬지 않고 한다는 것은 뭔가 메시지는 있는 거겠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렇잖아요. 3년은 아니잖아요. 30년이라고 한다면 인생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보여지는 것에 바로 하는 이야기들, 종되겠습니다 하는데 싫은 사람이 있겠어요? 제가 당신의 종되겠습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떼거지로 와서 종되겠습니다 하는데 싫어할 사람 있냐 말이에요. 너무 당장 지금 보여지는 것만, 들리는 이야기에 너무 쉽게 현혹됐다 이 말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좀 아쉽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오늘 큐티 제목처럼 성급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기브온 고민이 꾀를 낸 거 우리 그 다음 본문에 보면 딱 3일 있다가 들통납니다. 며칠 있다가요? 3일 있다가 들통나요. 조약을 딱 맺고, 그래 이제 너 우리랑 조약해서 너희들 진멸하지 않겠다 하고 딱 끝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3일 있다가 들통난다니까요. 그럼 조금만 좀 여유를 갖고 알아보자 그랬으면 이런 일 생기지 않는 건데 너무 성급하죠. 어느 라디오인가 며칠 전에 듣다 보니 우리가 뭐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그죠? 사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안 좋은 쪽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막 두렵게도 하고 말이죠. 예? 여러 감정들을 막 건드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장 결정적인 성급한 잘못된 선택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4절 이하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탁월한 리더는 분명합니다. 옆에서 열심히 모세를 도왔던 사람이기도 하고 조력자도 분명하고 또 리더로서의 역할을 참 잘 감당했는데, 아쉬운 점을 꼽으라 그러면 지난번 아이성 전투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 실수인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도 그가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기도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2, 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아주 작은 성입니다. 굳이 다 올라갈 이유가 없다고 조언하잖아요, 참모들이.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죠? 모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뭐예요? 늘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립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도 늘 보여지는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쳐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블레셋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승기를 잡았는데 끝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한 나야. 근데 여호수아는 그런 모습이 좀 아쉽다. 뭐 제 모습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건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역시 차이도 그 차이더라.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의 시대를 반영해 주는데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관심조차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을 등한히 한 시대가 사울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어떻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과가 뭐예요?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증거됩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로 삶을 살아간 사람과 기도의 삶이 아닌 사람의 차이가 결과물로서 물리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무엇이 됐든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다 저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틀려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갑자기 결혼 배우자 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때 배우자 기도를 했거든요. 집사람이 되게 마음으로 지금 왜 저러시나 또 그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그거였어요. 결혼을 결정했던 순간 얼마나 좋았으면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수원에서 안산으로 넘어가 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는 집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가지고 왔는데 하루는 간다는 말도 없이, 집사람 안산 동산교회 다녔거든요. 1부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대형 교회니까 1부 예배를 마치고 갔더니 2부 예배 마치고 오는 시간이었나 봐요. 근데 보통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피곤할 텐데 연애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표정이 룰루랄라해요. 제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결정했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자매라면 괜찮겠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왜? 배우자 기도를 해왔었거든요. 믿음의 가정에 마음 좋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면 최고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느낍니다. 고마운 것 중에 물론 저도 부족하고 집사람도 부족함이 있죠. 이런저런 뭐 부부싸움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사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내 생각과 내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에 주신 것을 선택하면 그것은 시간이 지나도 역시 감사로 남더라. 아멘. 가나안은 완전히 점령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 기브온 족속, 그 족속 자체를 보면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서 잘한 부분이 있지만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아쉽다. 우리의 삶에 아쉬운 부분은 없어야 될 텐데 너무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마음 많이 쓰지 마셔라.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유 갖고,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때마다 시마다 분초마다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종 결정은 우리 자신이 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결정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다음을 준비하며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인가? 더 많이 무릎 ቁ꿇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